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때로는 침묵해야 되는 때에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또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도 결코 쉽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무엇인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 또 말하고 싶고 무엇인가 빨리 행동하고 싶은 그런 우리 마음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침묵하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이런 기다림과 침묵은 우리만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성경에도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세월 기다리고 또 많은 경우에 또 침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또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또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다림과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믿음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행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왕이 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지인즉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본문 앞뒤를 살펴보고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솔로몬은 모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급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형 왕자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을 포섭하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에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많은 동생들 또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자기 나름대로 왕위 즉위식을 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솔로몬과 그리고 그 어머니 밧세바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인데 솔로몬은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반역, 소문, 그 행동들이 있었는데 솔로몬 이미
이걸 왜 몰랐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근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네, 물론 반대편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도나야 장군 충신들의 행동이 급박하게 다윗 왕을 만나면서 또 반대의 행동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솔로몬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죠. 자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잠잠했습니다. 무슨 생각 때문에 참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이 기다림과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솔로몬이 침묵할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물론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왕 즉위식이 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림과 침묵입니다. 모세도 보면 40년 광야 목동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고 길게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의 수종자로서 40년 동안 모세를 겸손하게 섬기면서 수종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광야에서 여호수아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갈렙과 나이가 비슷하다면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하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가 아마 80세가 아니었을까. 갈렙이 85세였으니까. 그러니까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침묵하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왕성하게 사역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울 서신들을 보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잠깐 와서 몇몇 지도자 사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멀리 터키 고향 다소에 가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년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동역자로 초청받기 전까지 거의 10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 고향에서 10년을 기다립니다. 길게 기다리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일할 준비를 하는 영적인 기다림, 영적인 침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침묵과 기다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내실은 충실하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면을 가꿉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영성을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기다림이라 혹은 거룩한 침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솔로몬에 대한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요? 아도니아가 세력을 규합했는데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은 종교계를 품은 거예요. 군대 장관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것은 군사력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뺀 자기 동생들 왕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왕가에 있는 사람들의 세력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리고 자기들끼리 왕이 즉위식을 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린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공수표가 될 그런 순간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침묵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 다 한다고, 우리가 행동한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걸음을 걷기 시작해라. 그럴 때도 있고 적절한 때에 또 말해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주권을 의지하는 가운데서는 기다릴 수 있고 침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참 기다리기가 그래도 힘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하시되 그러나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우리도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답답하여 하고 낙심하여 하는고. 그러나 시편 62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요?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막 뛰지 말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뛸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의 말 내려놓고
침묵하시고 하나님 약속 기다리는 믿음. 왜?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오늘은 침묵하라 말씀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걸어가라 하실 때가 옵니다. 그리고 간증하라고 말할 때가 또 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먼저 EM과 KM 또 우리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만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니엘 목사님 또 한 주간 설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하십시다.